신구약 성경을 딱 절반을 잡고 딱 펴면 나오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이 위치상 단순히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의 요약이라고 4세기의 가이사랴의 감독 바실은 말했습니다. 또 동시대의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도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즉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계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구약의 역사서나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와는 그 내용을 내용적으로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의 감정과 그의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감정과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도저히 시편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시편 읽는 게 너무 어려운 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혹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끈이 없기 때문에 시편을 읽기가 어렵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찾아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압도당하는 설교자로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봄마다 담긴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늘 벅차하면서 감정적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정서를 설교 내내 보여줍니다. 네, 특별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정이 메마르거나 제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을 설교 안에 녹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메마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감정과 정서가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 어려운 신학의 내용이 굉장히 거리감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에게 깊이 박히고 이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감정이 섞인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더 이해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때로는 그의 설교가 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의 감정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메말랐을 때는 왠지 내 마음이 완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소하는데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났던 거. 왜 울어? 왜 울어? 왜 지금 똑바로 말 안 하고 왜 울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런 여러분의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시편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슬픔과 탄식과 회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의심과 불안과 원망을 하든지 슬픔과 고통과 사랑과 신뢰든지 어찌되었던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의 끈을 가져야만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시편을 오늘 살피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도 감정이에요. 죄책감도 감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슬픔도 감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감정일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감정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시편을 읽고 이해하는 핵심 키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과 정서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차디찬 논리만을 가지고서 시편을 읽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게 되고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서도 이제 정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죄책감마저도 느끼는 게 은혜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것마저 안 느껴본 적이
본 경험을 가지면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과 연결된 내게 감정의 끈이 어떤 형태라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감정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한 위험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며 몸부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요. 이제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설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시편이 결국 말하는 그 내용의 대강을 살피는 것, 시편 메시지의 핵심을 보는 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고 망하리로다도 끝이 나요. 재밌지 않아요? 복으로 시작하고 망하리로다로 끝나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거예요.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또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요, 시편의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있다라고 그걸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편 1편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길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고 선명하게 시편 1편은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크고 선명한 구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선택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의 메뉴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은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결정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매우 가벼운 결정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그 선택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핵심의 그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편 1편이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매우 우리에게 민감한 주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가르는 주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복자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너희들은 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1편이 다루는 주제가 단순히 점심 먹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결국 행복한 길과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달려있다라고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은 1편은 매우 선명하게 지금 인생의 구도를 딱 나눠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우리는 악한 길을 선택해도 의의 길을 선택해도 별로 차별점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정직한 자의 삶과 진실한 자의 외침에 큰 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웬만큼 잘못해도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하고 나서 그래 대강 살자라고 우리가 지적으로 거기에 동의한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신앙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끈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 내 완고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이 끈이 사라져버려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선과 악이 선명하지 않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길을 어느 길을 갈지라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인생 별거 그래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이 선명한 구도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시편 1편은 제가 볼 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헷갈리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길이 있다. 악인의 길과 복인의 사람의 길이 있다. 지금 그 길이 똑같은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갈린다. 확실하다. 선명하다. 라는 걸 도리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 때문에, 이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악인은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악인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그걸 악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만드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열매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적 개념으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다면 악인은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불신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를 쫓아 살면 안 되죠. 구별되거든요. 구분되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한번 보세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여기서 우리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여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꾀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의 원문은 대강 번역되면 이거예요. 권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행복관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과 조언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관행들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승진했는지 성취를 얼마나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의 조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누구의 조언으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든지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말한 말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전체의 구도로 보면 사람의 행복은 악인의 꾀를 쫓아 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악인의 꾀를 쫓을 때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파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참된 행복의 조건은 우선 불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을 보시게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특성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선 죄인의 길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유예요. 죄인의 길. 그래서 좀 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최근에 하나의 대대적인 공사가 있어서 지금 저에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일명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다녀서 풀이 사라지고 길이 되어 있는 곳에 다시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길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그 행동의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게 길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성경은 마음의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규범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법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때론 사상과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마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시대사상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넓고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철학과 사상이 만든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길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길은 어떤가요? 길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길에 그냥 올라서는 순간에 도착 지점이 결정이 나요. 부산 가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전라도로 오는 길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 길에 올라섰을 때 도착점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간섭해 주시길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게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고레스를 쓰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서울 역사가 국제역이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를린, 이게 서울 역사에 베를린이 이제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열차 타고 베를린 가는 거죠. 또 이제 베를린에 서울, 투 서울 아니면 부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일본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투 도쿄가 되잖아요. 이제 결국 종착지만 말할 테니까 죄송해요. 여전히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황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어쩌면 기차가 비슷하게 생기고 같은 역에 서 있는 기차일지라도 그 열차가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그 인생이 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서야 될 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결국 저주와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의 인생의 습관,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TV를 켜십시오. 그리고 신문을 보십시오. 책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것이 좋은 길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모든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정말 저거 사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렇게 애들 키우면 잘 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학원 보내면 우리 아이들 인생 보장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집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좋을지 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것 같아 인생이.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분별이 되지 않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분별법에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적과 목표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하는 길이다. 그 종착점을 보고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차의 모양으로만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종착지에 대한 편말을 봐야 뭘 타야 될지 지금 알게 된다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성경의 지혜는 이 길,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 오직 의의 길, 말씀의 길을 너희들이 탈 때만 지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행복함의, 참된 행복의 두 번째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는 여기서 이 오만함이 앞에 있는 두 내용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사실 턱없이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떠버리며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말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기를 좋아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연상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악인과 죄인을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보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게 오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오만해.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삶의 목적과 목표를 택하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턱없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나쁜 길을 가면서도 그 나쁜 길이 옳다고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롱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가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그의 태도와 그런 태도와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한 길입니다. 그 오만한 자세는 늘 행복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태초에 처음 범죄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먼저 소극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한 방에 설명해 주려고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의인과 악인 그들의 길의 결국을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큰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둘의 길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반면 교사를 먼저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본받을 만한 교사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 1편은 행복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명하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 아니에요? 반면 교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교사를 갈망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를 만나기보다 너무나 부족한 리더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진짜 단맛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그 본성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속은 사람, 공허한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수많은 조언에 이 세상의 말에 진력이 난 사람, 오만하게도 분명히 속고 있음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50대가 넘어가야 좀 꺾일까요, 이게? 그래, 질렸다. 내 고집대로 해도 안 되는 거에 질렸다라고 느낄까요?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삶의 올바른 특성을 배울 준비가 됐어요. 내가 질력 나는 사람. 제가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내 힘대로 사는 게 질리는 거지 좀. 이게 감각이 빨리 오는 거죠. 우리라고 해서 내 힘대로 안 삽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순간순간 내 힘대로 살려다가 실패하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 감각이 있어요. 이래서 안 돼. 내 힘대로 살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너 왜 예전에 실패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똑같이 되려고 그러니? 이러지 말자.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네 기분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런 말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복된 자의,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리고 죄인 오만한 자를 구별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행복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행복 조건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지나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라임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라임이라는 말 아시죠? 맞추면 이렇게 이걸 번역해야 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자, 의로운 자, 겸손한 자라고 하면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그리고 겸손한 자야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말하고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더 있길 바랍니다. 복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율법이란 원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삶의 규범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 그게 복된 삶이다 라는 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개념은 명백하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선과 악과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열매라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복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형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시편 1편은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이다. 그게 형통이다. 네 인생 가운데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다.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킨다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임을 맞추지 않고 율법과 복된 자를 연결하는 것은 선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율법,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착한 사람 된 것이 복된 사람이냐? 아니다. 그저 너가 착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냥 겸손한 성품 가지고 있는 게 복이냐? 그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이다. 겸손한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과 꾀를 따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구도가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곧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복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도리어 지금 시편은 이렇게 이 구도를 라임을 맞추지 않아서 도리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태도로 그 삶에서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시편도 우리가 늘 설교에서 듣던 그 당연한 말을 좀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신명기 보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쭉 내용 보면 신명기 28편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28장 15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지금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뭘 확인해요? 왠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면 동일한 것을 계속 다양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 하네 라고 느낄지 몰라요. 근데 단순 반복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이러지 않잖아요. 동일한 재료로 볶고 삶고 찌고 그 다음에 끓이고 해가지고 음식 나오는 걸 짜증내지는 않잖아요.
그게 맛의 다양함을 느끼면서 어쩜 이런 맛이 느낄 수 있지? 이러면서 그걸 신기해하죠. 도리어 우리는 성경에서 어쩌면 동일한 주제의 반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은 그걸 복고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환희와 이런 모든 감정으로 그걸 볶고 삶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묘미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식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시편은 놀랍게 우리에게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신선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의 한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편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면에 깊이 배어있고 깊이 젖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깊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단계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예요. 묵상이란 또한 마음과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그 조용히 읊조리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한 답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율법 지키라,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해라. 우리는 율법을 기뻐하지 않고는 묵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금 시편 1편은 우리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즐거워하니? 좋아하니? 억지로 의무감으로 말씀을 봐야지로 묵상은 안 돼요. 깊이 내 마음까지 젖어들기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은 지킬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젖어드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는 묵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기쁨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지 않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이게 같이 가요. 기쁨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까지 모든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리는 종교인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시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 목사도. 부끄러워.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연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젖어드는 것까지는 안 가요. 설교 준비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세상의 사상을 쫓아 목적과 방향이 없이 오만하게 내 생각을 고집하며 인생을 살아오는 순간이 우리 안에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신과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신을 여러분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깊이 푹 빠지는 것을 그렇게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구라는 걸 느끼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1편은 지금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은 우리를 시편 2편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대강의 내용을 말해드릴게요.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시편이에요. 즉 시편의 배치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나의 시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시편이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2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걸로 끝나요.
무슨 의미예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목적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과 화평과 샬롬을 가득하게 누리는 그 땅이에요. 그 목적지예요. 근데 그 길은 오직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도저히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그에게서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것,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고 곧 경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진노하심을 피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스스로의 꾀로 만든 구원의 길과 종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복 있는 자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건 오만한 자들의 길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고 받아들임으로 그에 따라서 멸망과 축복이 갈라지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착지인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빨리 메시아 앞에 입맞추고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망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열린 가능성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망하지 않을 거야. 저는 이번에 시편 1편을 공부하며 계속 주목이 된 부분은 시편 1편이 선명한 두 가지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의 선과 그에 따른 복과 저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다는 걸 반대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시편 1편에 좀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4절 5절 봐봐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모양은 알곡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진짜 가짜인지 드러난다. 키질을 하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근데 그 키질은 성경에서는 늘 심판이에요. 그래서 5절은 말해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매우 지극히 시편 1편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과 악인 그들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가자,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나도 죄 지을란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련다, 그런 길을 선택하지만 기억해라, 마지막 날에 그 길이 분명히 나눠진다. 그 구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썰어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알 때에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단다.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고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삶에서 탈피하려면 오직 불순종한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믿어야 된단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단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라.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단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행복에 속지 마라. 지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확연하게 다른 도착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다시 특별히 이 한 주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더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번 한 주에 내가 말씀 읽는 것을 정말 어떤 부분을 내가 시편을 다 읽겠다, 어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말씀 앞에 달려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길은 어려워요. 때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온갖 감정이 다 있어요. 저는 시편을 보면 느끼는 건 감정의 다양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로 그냥 그걸 단순히 기뻐하라는 의미가 실실 쪼개고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눈물도 있고 많은 게 있죠.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담아내. 시인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감정의 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감정의 이 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죄를 지으면 슬프고 하나님 말씀에 작게 순종하면 너무 기뻐지고 그 감정의 끈이 없으면 우리는 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